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잘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빈 그릇 들고 늘 갈급한 마음으로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그 갈증을 해결하고도 남은 주의 생수를 아버지 먹여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빈 가슴을 충만하게 채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과 역사에 대한 한나의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나라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한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여기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자식이래요. 자식, 자녀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이 뭐냐? 태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상급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래요. 화살. 그러니까 화살이 많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겠죠. 이거는 자녀, 하나님의 눈에 비춰져 있는 자녀는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복의 척도를 측정할 때 무엇으로 측정한다? 자녀가 많은지 안 많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의 척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딱 넣어놓으시고 오늘 따라오십시오.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됐죠? 재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황금 세대는 어떻게 잉태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최고의 황금 시대, 최고의 황금 시대는 가장 빛나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에 이런 유대 나라 유대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세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모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유대 나라에 가장 존경받는 조상 중에 세 사람으로 꼽힙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빛나는 황금 세대는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자, 그러면 이 다윗 시대가 오기까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사무엘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 다윗 시대에 주춧돌을 놓습니다. 자, 사무엘 다음에 사무엘을 갖다가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성장할 때부터 사무엘의 입에 나가는 어떤 말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대. 이야, 우리 김지수님 이렇게 집사님 입에 나오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정말 그게 우리 최군사님 입에 나오는 말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지면 이야 진짜 하나 이래 되면 좋겠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우리 입에서 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진대. 땅에 안 떨어진다는 그 말이 그렇게 권세가, 그리고 그 한마디가 그렇게 유대 사회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이런 사무엘이 누구를 세우냐?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는데 사울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굴 세우냐?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우고, 이 다윗의 영화와 이 권세는 어디에서 절정이 맺혀지냐?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솔로몬의 식탁에는 전체가 황금이 있어. 황금 그릇으로 식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세대에도 그렇게 식사는, 우리 신집사님 집에 식탁 중에, 밥그릇 중에 뭐 금으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겠는데, 식탁 전체가 금으로 치장되어지는 그런 영광, 화려함. 우리는 겨우 이제 목걸이 하나 금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얄푸리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밥그릇, 밥 먹는 그릇이, 숟가락이 금으로 돼. 이런 황금의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 이 한나의 기도, 이것이 예언적인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는 인생 전체가 다 담겨 있고요.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인생과 역사가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풀어내는 열쇠는 어디에서 풀어내느냐? 한나의 예언적인 기도에 맞추어서, 그 예언의 기도에 딱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은 황금의 시대를 살고, 예언의 기도에 맞춰서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 한나의 예언적인 기도는 사무엘 상하를 풀어내는 핵심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전체, 이것을 딱 갖다 대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열쇠가 다 풀려요. 근데 이것은 사무엘 상하만 풀어내는 키가 아니고, 열왕기 상하 가운데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이야기도 이 여행적인 기도문을 딱 갖다 대면 이것이 뭐냐? 기준이에요.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망한 왕이 되어졌고, 이 왕은 어떻게 칭찬받는 선한 왕이 되어지는, 딱 갖다 대면 부족한 것이 다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돼요? 기준이 딱 돼. 이 한나의 예언적인, 한 여자, 배우지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이 한 여자가 한 기도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풀어내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해요. 이야, 대단한 연이. 그리고 여기는 인간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사의 핵심적인 열쇠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한나의 예언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 한나의 기도는 뭐와 같냐? 키입니다, 키. 모든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내는 뭐와 같냐? 열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언의 열쇠 하나를 여러분에게 딱 선물해 줄 겁니다. 좋겠죠? 인생을 풀어내는 예언의 열쇠를 준다는데도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주기도 못하고 예배 며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잘 될 때도 요 열쇠를 갖다 대야 되고, 잘 못 될 때도 요 열쇠를 갖다 대면 어떻게 하면 인생에 풀리는지를 이 열쇠가 가르쳐줘. 그래서 이것은 보물 지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이 한나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인류 역사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단한 기도문을 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성령이 어떻게 이 한 여인에게 기름을 부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담아낼 수 있을까? 그 지도 한 장을 오늘 여러분이 딱 가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접하시는 여러분도 수지가 맞는 거예요. 이 예언의 지도 한 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설교 예배 끝나고 헌금 많이 하십시오. 농담입니다. 자, 한번
좀 더 가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 시대의 영적인 상황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 이 한나 시대에 이 여인의 이 사회 영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가 누구냐?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게는 뭐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사 엘리에게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런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엘리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엘리에게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부싸움 하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죠? 말을 안 하죠. 말을.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제부터 내한테 말하지 마라. 내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이제 당신하고는 절대로 얘기 안 한다. 이 말을 안 한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과 엘리 사이에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가 하나님과.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주 구약시대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환상도 안 열렸던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대에 이 한나라는 여자가 살았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엘리의 그 아들들이 그 시대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실이 나빴대. 성경에 그들이 나빴대. 쟤들은 나빠, 아버지만 나빠 뿐만 아니라 아들도 나빠, 이렇게 얘기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어떻게 했냐? 밟아버린 거예요. 밟았다는 얘기는 좋은 것은 예물 드리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 막 뺏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물을 더럽히고 제사를 더럽히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런데 잘못되어져 가는데 뭐 하지 않았죠? 혼내지 않았던 거예요. 잘못을 바로 잡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면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는 백성은 피골이 상접한데 자기들은 어떻게 좋은 고기 해가지고 비상구동 쌀이 찌가지고 배는 뭐같이 튀어나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시대가 한나가 살고 있던 그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이 시대를 갖다가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무엘 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사무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 제일 끝에 사사시대 끝에 이 사무엘 상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예요. 자, 그러면 그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따라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한나가 활동하던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암울한 시대에 어떻게 이런 황금시대와 같은 황금시대의 문을 여는 이런 사람들을 키워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잉태되어졌느냐. 자, 이 한나가 잉태를 하는데
황금의 시대를 이 한나가 잉태해요. 어떻게 잉태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한나가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흥의 황금 세대는 항상 고통과 인생의 결핍 가운데서 잉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부흥,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획기적인 변화, 이것은 언제 잉태가 되어지냐? 항상 고통 가운데서 잉태가 되어져요. 고통 가운데 애 임신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애 낳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속에 애를 넣고 다니는 것도 힘이 되는 거예요. 잉태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잉태하느냐? 항상 고통과 인생의 극한 결핍 가운데서 황금의 씨앗이 그때 심겨져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황금의 씨앗은 이때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냐?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왜냐?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남편의 사랑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실 부인이고, 그리고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총애하는 여자였고, 사랑받는 여인이었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래서 이 자식은 그 시대의 복의 최고의 척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기준으로 딱 바라보면 이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풍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 그의 이름은 풍성한 은혜지만 그의 삶은 그의 이름과 전혀 다른 궁핍하고 빈곤하고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가 너는 풍성한 삶을 살아라,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라고, 그래서 한나라고 딱 지어줬는데 웬걸 가장 중요한 복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의 삶은 남편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자녀예요. 자녀. 남편의 지극한 사랑. 여러분, 여성의 마음 가운데는 남편의 사랑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편의 사랑의 방과 자녀의 방은 방 자체가 다른 방이에요. 다른 방. 다른 방인데 한쪽 방이 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행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의 일생 마음의 극한 괴로움 때문에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보내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통곡과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기도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자라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복 가운데서는 기도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언제? 기도가 먹어야 될 기도의 양식이 뭐냐?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이 있어야 기도가 그 고통을 먹고 기도가 크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없다. 얘는 고통 없는 그리스도인들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깊이가 없어요. 영적인 깊이가. 그래서 그분들이 즐겨하는 것이 뭐죠? 백화점 데려가요. 백화점 데려가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만난 깊이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눠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데려가요? 최고급 차에 태워가지고 목사님 탔어요. 그래가지고 VIP만 들어가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골라 입었어요.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지갑 최고급, 구두도 바꿨어요. 넥타이도 바꿨어요. 와이셔츠 한 5개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밖에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나눌 줄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풍요 가운데는 기도가 안 큽니다. 풍요, 물질적인 풍요로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먹고 크는 양식은 고통이에요. 고통. 기도가 먹고 성장하면서 통곡이에요. 통곡. 이것이 있어야 기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나를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계속 통곡과 눈물을 먹이며 마음의 괴로움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자녀가 없는 고통, 이게 최고의, 유대 나라, 우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 나라에는 자녀가 없는 고통은 여인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이에요. 최고의 고통. 이것이 뭐냐? 여러분, 자기의 인생의 미래가 달려져 있는, 여러분, 자기의 미래예요. 자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정의 고통, 그의 삶들 가운데 고통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를 기억하사,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잊혀진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에게 잊혀진 사람 될까봐. 여러분, 사랑받다가 누군가에게 잊혀진 사람 될까봐 사람 마음에는 뭐가 생긴다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안 잊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거나 죽을 때도 뭘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묘지에다가 자기 이름 한 글자 남기고 싶은 거예요. 뭐 하기 싫어서? 잊혀지기 싫어서. 족보에다가 자기 이름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족보 파낸다 이러면 자기 이름 지워지니까 안 되니까 없어질까 봐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거야. 파내라. 거기 뭐라고. 죽으면 끝인데.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잊혀지는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과 인생의 무리수를 던지는 거예요. 인생의 악수, 두면 안 되는, 여러분, 신의 한 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악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한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괴로움, 고통, 눈물, 통곡이 그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과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근데 임신을 막은 분이 성경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면, 원래 임신할 수 있는데 이 한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뭐하게 했다고요? 태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못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 계획과 목적이 있어가지고 태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임신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야, 여러분, 불임이 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십시오. 태문을 닫았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태문도 여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임신하지 못하는 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잉태의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했냐? 그의 적수, 여기 첩이에요. 첩, 버닌나는 산옥결 머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결이 산위결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이겠습니까? 그래, 애를 못 낳으니까 할 수 없이 첩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여성 버닌나가 어떻게 했냐?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여 분노가 치밀어오도록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낳을 때마다 낳았다, 니는 있나? 이렇게 자기 앞에서 임신을 한 거야. 보이나? 이렇게 뭐가 하냐? 버닌나가 애 임신할 때마다 한두 명 낳은 게 아니죠. 한 명 뵀을 때 딱 낳고 애는 괜히 애 들고 가가지고 한나 앞에 가가지고 보이나? 그래도 또 임신한 거 보이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심히 격분하게 분노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악한 영들이 이렇게 해요. 염장을 찔렸어. 속에 천불이 나도록 만들어요. 우리를 속을 빨갛게 디비해버려요. 이렇게. 에이씨. 그러니까 죽고 싶었겠죠, 이 한나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너무나 인생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당하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에게 지극한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한나였습니다. 엘가냐가 그렇게 한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여러분, 태문을 딱 닫으니까 그의 마음속 인생 가운데 큰 궁핍과 슬픔이, 고통이, 괴로움이, 오늘 여기에 격분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그의 삶은 온통 남편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남편의 사랑이 3개월 이상 갑니까? 죄송하지만
3개월하면 남편의 사랑이 유통기한이 지나요. 이렇게 그 지극한 측은하게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빛나는 눈빛, 초롱초롱한 여성을 향한 그 아름다운 애틋한 그 눈빛은 3개월 지나면 유통기한이 3개월밖에 안 돼요. 다 사라져요. 원래 남편의 사랑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이같이 하며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아. 밥맛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살기 싫으면 밥맛도 없어져요. 인생이 귀찮아지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인생이 완전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이것을 누가 했다? 하나님. 그래서 그를 어디로 데려갔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그를 데려간 거예요. 그로 하여금 기도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만들었던 한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못 살게 굴었던 거예요. 그에게 그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마치 홍수가 나서 산 위에 있는 것들이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분노와 저주와 슬픔과 울음이 막 이런 산사태처럼 그를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결핍은 우리를 깊은 기도의 장기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고통을 먹고 큽니다. 그리고 분노를 먹고 크고요, 결핍을 먹고 큽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개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 앞에 그를 데려갑니다. 한나를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데려간 거예요. 고통과 결핍은 부흥과 성장과 성숙의 자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언제 크느냐, 언제 성숙하고 자라나게 되어지느냐, 이 고통과 결핍이 여러분을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고 새로운 부흥의 물꼬를 그때 주는 거예요. 인생을 바꿀 절호의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 고통과 결핍의 자리에 인생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여러분이 가장 힘겹게 느끼고 여러분 가장 슬픔으로 여러분 고통으로 차 있는 그 자리가 새로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호의 기회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기도의 수레바퀴에 그때 여러분이 비로소 수레바퀴, 기도의 수레바퀴 위로 여러분이 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가, 통곡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간구가 그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생각, 보배로운 그 주님의 수많은 생각들을 비로소 여러분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게 되는 거예요. 고통과 결핍이 비어져 있어야만이 채워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 그릇을 들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뭔가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많이 비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릇을 더 많이 부숴버려가지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다음에 만드는 그릇은 부서진 그릇보다 더 큰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뭘 담아두냐, 주의 생각, 어찌 그리 많은 그의 주의 생각을 담고 수가 어찌 그리 많은 하나님의 그것을 여러분의 빈 그릇에 담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고통과 결핍이. 자, 그리고 이 부흥의 황금 세대, 부흥은 원한이 되기까지 사무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잉태가 되죠. 여러분, 뭔가 원한이 돼야 돼요. 원한. 여러분, 원한, 한이 돼야 돼요. 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깊어지려고 하면 이루어져야 할 고통과 결핍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 한이 돼야 돼. 가슴에 한이 맺혀야 돼. 한이. 깊은 한이 될 정도로 깊이 있게 이렇게 되어져야 돼. 근데 인생이 풍요한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한이 없어요. 한이. 그냥 천진난만해.
이렇게 바꿨어요. 전진만. 근데 인생에 한이 있는 사람들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 웃지 못해요. 웃을 인생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웃을 여유가 없는 그 한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한이 뭘 만들어내느냐? 간절한 기도를 만들어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능가하여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분의 빈 그릇 가운데 담겨지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지냐? 한이 되기까지 사무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큰 목회를 하셨던 분들은 능력, 학벌이 좋아서 큰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한이 있습니다. 한이. 가난에 대한 한이 있든지, 인생에 대한 깊은 한이 있든지, 엉어리져 있는 그 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한이 되는 그 기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그 불쌍히 힘을 통하여 빈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에 여러분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 씨앗들에 뭐가 있냐? 원한이 되기까지 사무치는 기도가 있어요. 원한이 되기까지 사무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부흥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에게 하나님이 이거를 주길 원했던 거예요. 왜냐? 한나는 그의 이름처럼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보기에 아기를 많이 낳았던 버니나보다 한나가 훨씬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너무나 귀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나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환경이 조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태문을 닫아가지고 그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지 말고 무엇으로 바꿔라? 한으로 바꿔라는 것이죠. 원한이 되기까지 사무치는 기도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요, 결핍으로 끝나지 않고요, 부족함으로 끝나지 않고 부흥을 잉태하는, 부흥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는, 생성케 하는 여러분 모태가 되는 거예요. 자궁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오랫동안 기도했어. 너무나 괴로웠어. 다른 게 하는 게, 눈 뜨고 보면 번이나 자식들이 맨날 꽃이 덜렁덜렁 내놓고 뛰다니 쌌고, 자기끼리 싸우고 밥 먹고, 얘야! 이사고, 이러면 자식들 말 좀 다 들어라. 번이나가 잔소리하는 거 들리사고, 도저히 눈 뜨고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냥 눈 감고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을 주목한 자, 한나가 속으로 말할 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한이 되어지고 가서 고통이 너무 크면 뭐 하지 않느냐?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예방접종 아기들 맞을 때 보셨나요? 저희 딸내미 예방접종할 때 제가 가슴이 아파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기가 주사를 맞은 거예요. 처음에는 주사가 뭔지도 모르니까 헤헤헤, 의사 선생님 보고 헤헤 좋다고 웃고 있더만, 의사가 이상한 거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쓱 하니까 처음에 가만히 있더만 고통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는데 소리를 못 내는 게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아픈지. 소리를 못 내는 게, 애가 가슴이, 아버지가 제가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여러분, 한나가 이런 상태. 한나가 얼마나 속이 아프던지 소리조차 못 낼 정도로 입으로,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마치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 그래서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자기를 향하여 뭐라 그러죠? 슬픈 여자라.
자기를 설명할 길이 없는, 술 취한 여자,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고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슬픔이 크면 그의 슬픔이 너무나 커서 울음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만큼 그가 슬펐던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너무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통한 격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울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힘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슬픔, 인생에 살아가는 이 슬픔, 그리고 이 원통함, 그리고 이 격분됨,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초청장이에요. 초청장. 여러분, 이 슬픔, 원통, 이 격분됨,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산입니다. 자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를 이 땅 가운데 잉태하는 영적인 자산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이것이 부자예요. 이것이 영적인 부자예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그게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누린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뭐에 대한 상급이 있다? 고통에 대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슬픔 당한 것에 대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심령에 애통하는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란 것이.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자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를 바라보니까 이 가치, 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원단 계획이 땅에 펼쳐질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여자를 하나님 집은 거예요. 태문을 딱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뭘 줬냐? 슬픔과 원통과 격분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되었다고? 이것이 영적인 자원이 되죠. 이것이 영적인 자산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과의 드디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은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어디에 갔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고통, 격분됨, 그 분노함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뭘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해결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서운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드디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대로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의 헌신된 삶을 통하여, 그의 헌신된 그 삶을 통하여서 잉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가 그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아이를 젖대기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러분 사람이 젖을 뗀다. 보통 3살 전후로 해서 아기 젖을 뗍니다. 그런데 아이를 없던, 자녀가 없었던 이 한나가 사무엘 놓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번인 나는 자식이 많은데 자기는 자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만 갖다 드리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앞에 보여지는 이
3, 4살 정도 되는 아이가 뭐 하고 있죠? 엄마와 떨어진다고 하니까 아기가 얘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엄마가 자기를 다른 데 보낸다고 하는데 이 3, 4살짜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깊은 상처가 이 사무엘의 가슴에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아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나가 그의 삶을 온통 진액을 짜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드린 거예요. 왜냐? 엘리 가문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한나를 선택하시고 자기의 부르신 가운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드리게 돼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겠습니까? 밤낮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 아들 사무엘 지켜주세요.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밤낮 끊임없이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무엘은 무속에 성장하게 되냐? 한나의 전투적인 기도 가운데서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호자를 흔드는 강력한 중보기도가, 여러분 모두 다 자기 옳은 속인도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한 여자의 그 머리 위에서 여러분 빛이 올라가듯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감동시키는 기도가 그 한 여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왜 어둠을 밝히는 외줄기 빛처럼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는 그런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한나에게는 뭐가 필요했다? 결핍과 고통의 시간, 슬픔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필요가 결국은 나라를 뒤바꾸는, 이런 철저하게 무너지고 자빠지는 그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부흥의 시대를 잉태하게 되는 자궁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어린 아기가 떨어져서 기꺼이 엄마와 떨어져서 어린 아기가 살아가는,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에 아팠겠습니까? 그때 어린 사무엘의 그 헌신, 이 두 개가 연합하여 새로운 부흥의 황금의 세대에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던 거예요. 자, 한나에게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을 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여러분, 한나가 남편에게 사랑에만 취해서 자녀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그 극한 결핍과 궁핍과 이런 격분됨과 그 슬픔이 결국은 여호와와, 보십시오, 여호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만나 뵙게 된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한나의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 시대가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선생으로 그의 어머니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키워낼 수 있는 선생으로 그의 질고의 시간, 고통의 슬픔의 시간을 하나님이 보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엄마가 얼마나 지금은 우리처럼 의료 기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에요. 엄마가 다 뭐였죠? 배도 짜고 엄마가 다 옷을 해서 입히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여 앞에 섬겼더니 어린 아기처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유대나라 사람들은 1년에 3번을 올라가야 됩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연결되어지는 이 첫 번째 절기,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그래서 세 번을 올라갈 때마다 옷을 지어가지고, 그냥 옷만 지어줬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어린 자기 아들 사무엘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나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이가 없다는 것을 그가 슬픔에 결핍과 고통의 시간 동안에 배운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거룩한 이라는 것을 그가 철저하게 배웠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을 그가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그가 배우고 나니까 기꺼이 자기 자녀를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헌신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병신같이 누군가에게 사기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쓸모없이 엉뚱한 충동질에 당해서 이런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정확한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확한 헌신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배웠던 거예요. 그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대.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수많은 열강들이, 일곱 족속들이 누구를 섬겼냐? 다른 이방인들을 막 이방신들을 섬겼어.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도 하나님이 유일한 자기가 설 수 있는,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 되더란 것이죠. 남편도 아니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도 아니요, 그 시대 율법도 아니요, 평판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반석이 된다는 것을 그가 온몸으로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를 통하여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깨우는, 어두운 시대를 일으키는 여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대마다 누가 있었죠? 위대한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여성분들이요,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위대한 여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 위대한 여성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는 그분이, 그 여성이 시대를 밝히는, 어두운 시대를 활짝 밝히는 이런 횃불과 같은 새로운 어둠을 밝히는 그런 횃불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같은 아들을 드릴 만큼 눈물 나는 헌신,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자의 죽음의 시간이 한나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나는 어떻게 되냐? 자기가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기의 모든 자아를 철저하게 포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자아가 죽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점이야. 그래서 한나에게는 이 자아가 죽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었던 남편이 나만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남편, 내 사랑을 독차지하라는 그게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후궁도 왕의 사랑을 총애받으면 그 권력이 주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완전히 죽는, 자아에 죽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하냐? 헌신하면서 기도해요. 기도해가지고 뭘 받다고요? 응답을 딱 받는 거예요. 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뭐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 딱 해가지고 응답이 딱 떨어진 거예요. 응답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뭐 한다고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이렇게 뭐 하죠? 변심합니다. 마음이 변해요. 하겠다 해놨고 변심해요. 그리고 뭐 하냐? 거짓말해. 아, 그때 내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요, 내가 그때 정신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계산도 안 해보고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주시면 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첫째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두 번째부터 드리기를. 그래서 뭐하죠? 변심하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뭐하냐? 하나님이 주신 복 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세웁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짓든지 반석에 짓든지 둘 중에 하나 짓습니다. 여러분 반석에 짓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결국은 자기 왕국을 세워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복, 하나님이 주신 풍요, 풍성함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되바쳐서 올려드리지 않고 결국은 그거 하나님이 주신 재원, 재화, 능력 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딱 세워요. 이렇게 파도 한 번 불면 끝장납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은 금방 무너져요. 이렇게 자기 왕국 세우다가 결국은 여러분 화려함을 누리고 나서 망하면 사람이 더 비참해져요. 회장으로 떵떵거리고 있다가 청소부로 일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다가 물론 청소부로 하는 일을 제가 하찮게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으로 비하면 회장으로 받는 월급과 청소부로 받는 월급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장으로 있을 때 청소가 되면 너무 비참해요. 그리고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어이 회장님 뭐합니까? 예, 청소해요 이러면 얼마나 더 비참해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순종은 자아가 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이 순종은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그 자아가 죽는 시간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드릴 수 있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죽음에 이르는 눈물 나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늦은 기도응답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빨리 죽으면 빨리 응답이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차선책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기도응답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거 빨리 접으면 급속한 기도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속력을 내서 자, 인생과 역사의 예언적인 기도 중에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인생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한나가 직접 배웠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배운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이 죽이고도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안 되어질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되는 인생이 있고 잘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인생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한창 시작할 2020년에 3월 20일부터 개척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뭐 돈이 많아서 어떤 교회 지원을 등에 업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맨 땅에 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실패죠, 실패. 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온 사방팔방 돌아봐도 돌파구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죽는 게 아니에요. 산다고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죽어 있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져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누가 계시다? 살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지옥에, 이 서울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에 내리는 것과 같은 고통, 그 고통을 당하게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올려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이 변하여 여러분 천국을 만들어주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 재능, 능력,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일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일하냐?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유롭게 일합니다. 여러분의 결정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랬다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재고 계산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개입해서 집중적으로 역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러분 가난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가난하게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하기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부요가 여러분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잘 쓰는 것입니다. 가난을 경험하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부요만 낸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살다가 마담 같은 데 가서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누님 뭐 재밌는 거 없어요? 젊은 청년들이, 돈 많은 애들이 그렇게 묻는데요. 예, 강남 거기에 여러분 템프로 같은 클럽에서 젊은 친구 뭐 재밌는 거 없어요? 재밌는 거 있지. 그래 뭐지냐? 마약죠, 마약. 결국은 인생을 망치고 평겨쳐버리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 아버지들이 여러분 인생을 접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난하게 했다면 부하게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부자가 되려고 애써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꾼이 한번 붙으니까 그냥 왕창 평생 동안 이런 공직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것, 사기꾼 한번 만나가지고 잘못 투자해가지고 알거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슴 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것은 누구 한나?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뭔가 해가지고 높아지려고 자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뭔가를 드러낸다고 해서 여러분이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목사 세계도 자기 이름 드러내고 막 노래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 이름이 높여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알아서 높여주는 거예요. 굳이 자기가 유명한 사람 되겠다고 뭐 짜다리 만들어내가지고 세미나 열고 부흥회 만들고 교제 만들고 막 신문에 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부흥회하고 이렇게 한다고 위대하고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것이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줘야 그게 높여지는 것이죠. 낮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그는 진토에 박혀져 있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진토에서 이렇게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서, 그의 삶이 그름더미에 있는 것과 같은 냄새나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되어가지고 악취가 나는 그런 땅에만 유익한, 그 외에는 쓸모도 없는 악취를 내는 그런 그름더미에 불과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냄새나는 여자들 한내 더럽대 이렇게 할 정도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그의 아들이 어디에 됐죠? 졸지에 사사가 돼요. 그의 아들의 입에는 한마디의 말도 떨어지지 않는 그 사무엘의 엄마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 앉게 된다? 귀족들과 함께 앉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심었던 그 아들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중에 최고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최고의 영역에 올라가요? 여러분 아들이 대통령이 되면 뭐가 되어져요? 여러분 옹이 됩니다. 어이구 김은경 옹님 이렇게 막 부르. 이 뒤에 붙는 이름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다 무너져요.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모래성이에요. 모래성을 살 필요가 없어요. 힘만 들고 땀만 나지. 그것이 여러분 대대에 넘겨져서 작품이 되거나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돼 가지고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될 리는 없다는 것이죠. 모래성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파도 치면 태풍 한번 휘슬고 비 한번 내리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모래성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딱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하나를 딱 선택한 거예요. 올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웠습니다. 그가 세운 기둥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 사무엘 위에 하나님이 세계를 세우게,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기둥이 되는 사람, 부흥의 기둥이 되는 그런 사람을 잉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둥이 되어지고 부흥의 여러분 주축과 되어지고 핵심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냐? 조심해야 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인생과 역사의 예언적인 기도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이 한나가 뭘 가르쳐주죠? 교만한 말은 하지 마라, 알았지? 절대로 너의 입에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교만은 무너집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멸망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심한 교만한 말을 다시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지식의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세요. 그 행동 중에 뭘 달아보시냐? 교만한지, 교만한 말을 하는지, 오만한 말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달아보세요. 하나님이 저울이 있습니다. 그 저울에, 그래서 벨살살 왕도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때 다니엘서 5장에 벨살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는 검은 기병을 가져와서 잔치를 벌렸죠. 그때 손가락 하나가 딱 나오자 맨맨되게 우바르시 내가지고 벽에다 글을 써. 저울에 네가 달렸는데 부족함이 배었다. 하나님의 저울이 있는, 저울에 여러분을 달아보세요. 행동을 달아보는데 그 행동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입을 달아보는데 거기에 교만한 말이 있는지 오만한 말이 있는지를 딱 달아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둥이 된 사람, 부흥의 통로가 되어져서 영광이 담겨져 나오는 사람은 뭘 조심해야 된다? 교만한 입이 되면 절대로 안 돼. 그것이 한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언적인 첫 번째 사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다시 띠를 뜯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까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의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뜯어다. 여러분, 용사는 승리해야 되는데 넘어진 자가 뭘 뛴다고요? 힘으로 띠를 띠게 되면 넘어진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용사로가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란 거죠. 용사의 활이 꺾여버려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용사처럼 쓰임받다고도 뭐 한다고요? 앞에 교만한 말을 내고 오만한 말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충만하면 주님이 꺾어버려요. 그래서 말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요. 하나님은 변화시킨다는, 번인 날을 꺾어버린다는 것이죠. 없던 한 날을 세운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용사는 활을 넘어지고요. 그리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인 자들은 줄이지 아니하. 여러분의 경제도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풍요하다고 해서 계속 풍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재물은 하나님이 거두어 갔어요. 싹 거두어 갔어요. 어떻게 거두었냐? 여러분의 질병을 줘서 거두어 가든, 여러분 암이라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애써 모았던 모든 것들 1년 날에 거들나요. 치료약 중에 억대가 넘는 치료약도 있잖아요. 주사 한 방에. 저희 아버지도 암 치료 받을 때 얘는 주사 한 방에 500만 원이 되는 주사도 있더라고요. 아이, 진짜 똑같은 하얀 물 같은데. 제가 그게 뭐 특별한 주사인지 너무 궁금해서 봤거든. 한 대 놔주세요. 똑같은 건데 하얀 물인데 몇백가 몇백.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순간에 날라, 순간에. 그래서 마음에는 안 된다고요.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풍족한 자를, 그리고 줄이고 있던 자, 줄이고 있다 해서 기죽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다시 줄이지 않는 그때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공급해 주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줘요.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줘요.
여러분 400만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400만에 고기를 주려고 하면 사람의 머리로 계산이 됩니까? 하나님이 서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메추라기를 부어버리니까 400명이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배가 터지도록 질리도록 하나님이 질리도록. 여러분의 줄인 배 지금은 줄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적으로 궁핍하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도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확 불어넣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막 빛이 많은데 갑자기 여러분 한 번씩 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하면 빛 탕감해 줄 때도 있잖아요. 빛을 탕감해 줄 때도 있고, 여러분 정부에 내야 될 각종 범칙금들 이런 것들 뭐 하는 날도 있죠. 교통 법규 안 낸 것들, 뭐 세금 안 낸 것들, 그리고 벌금 안 낸 것들 탕감시켜주는 날도 있잖아. 하나님의 인생은 이렇게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화폐 계획이 또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은 쇠가 빠지게 모아놨는데 그게 뭐가 돼요? 그냥 종이가 되는 거예요. 쓸모가 없이 되어지는 거지. 자,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은 7 아들을 낳고 많은 자녀들을 둔 자들은 쇠약해. 아들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애먹이는 자식 하나 있어 보십시오. 그 자식 바람 부는 그 가지에, 여러분 가지가 많은 가지에 부는 바람은 힘들어요. 자녀들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도움이 되는 자녀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지, 날마다 부모 옆에 빌어붙어가지고 일도 안 나가고 이런 밥 얻어먹고 사는 그런 자녀들이 많으면 그게 복입니까? 그래서 자녀가 많다고 해서 또 어깨 세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없다고 해서 또 기죽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알 수 없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딱 하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모든 조건은 누가 있다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움직이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인생과 역사 예언적인 기도에 고통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 그러면 이 고통을 여러분이 잘 인내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궁으로 삼아 잉태하기 시작하면 어떤 복을 주느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웃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그냥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좋아요. 그냥 얼굴에 수심을 거두어서 웃음을 줘요. 그냥 웃게 만들어요. 그냥 괜시리 좋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그냥 좋아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슬픈 여자라고 했던 격분함이 많고, 여러분 격동함이 많고, 여러분 눌려져 있던 눈물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냈던 그 한나의 얼굴에 눈물 대신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면, 이 뿔은 권세를 이야기해요. 여러분을 어떻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여러분 고통당하는 이런 자들, 고통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간증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와요? 인생이 고달퍼도 어떻게 그렇게 고달픈 사람들만 와서 간증해요. 이렇게 자기 고달픈 인생을 넛두리처럼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이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자기는 피눈물 나는 시간을 지냈죠. 그래서 그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자기와 똑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활력을 주고 도전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호의호식했다, 복받아서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감동, 이야기거리가 없는 거예요.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여러분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돼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그래서 원수 앞에서 여러분들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 앞에 여러분들이 뭘? 주님이 상을 딱 차려줬어요.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그 사람 앞에 주님이 여러분을 딱 높여줬어요. 이렇게 밥상을 딱 차려줬어요. 밥 먹어라. 됐나?
밥 먹어라. 딱 이렇게. 숟가락 들어라 이제. 눈물 닦고 숟가락 딱 들어라. 반찬도 집어 먹고 고기도 찍어 먹고 국도 또 먹어라. 이렇게. 누구 앞에서? 원수는 쫙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주님이 쌍을 딱.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한나가 이런 하나님을 그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나갔어요. 이것이 역사요.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의 구원의 기쁨을 주님이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의 거룩한 발을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웅덩이에 빠지려고 할 때 안 돼. 못 빠져. 그리고 여러분이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과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져요. 악인과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를 깨트려 버려주세요. 그게 뭐냐? 고통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 그리고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시면,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잉태해서 태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눈물 나고 한많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원한이 되기까지 사무치는 기도로 올려드리고 깊은 순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십시오. 이것이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새로운 부흥의 통로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접하시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던집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절만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이 열받았어요. 노트북이 멈춰버렸어. 자, 우리 1절만 찾아라. 일어나 걸어라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애틋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한나의 예언적인 기도에 맞춰 그 예언적인 열쇠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을 통하여 참여하지 못한 흩어져 있는 많은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많은 주의 종들과 그 섬기는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들은 말씀